This conference will now be recorded.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잡음이 없을 때는 마이크를 켜셔서 제가 질문하시면 답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혼자만 말 이야기하면은 제가 재미가 없잖아요. 저 별로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음이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끄셔서 제가 질문 드리면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2절부터서 17절까지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제목을 넘어져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드렸습니다. 일어나라, 넘어져도 일어나라. 버가모 교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실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었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7교회 가운데 4번째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7교회들 가운데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절수로 따지면 기별이 가장 긴 기별입니다. 꽤 길어요. 그래서 다 읽기도 어렵고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기별을 하면서 제목을 25절에서 잡았습니다. 25절에서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너희에게 있는 것을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우리가 아직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도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지 모릅니다. 저도 늘 설교를 드릴 때마다 제가 가보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게 어딘가 어떤 지역인가 저도 들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것도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지역, 여기가 두아디라의 고고학적인 지역이다라고 아주 작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작은 이유가 그 당시에도 작은 타운이었습니다. 에베소나 서바나 버가마처럼 큰 도시들이 아니고 큰 도시들을 광역 도시라 그러지요. 광역 도시가 아니고 두아디아는 군과 같은 작은 그런 동네였어요. 특별히 누아디라는 동쪽에서 로마가 생각할 때에 동쪽에서 쳐들어가는 적을 그러니까 버가모나 사대 이쪽에서 제일 먼저 감지하고 막을 수 있도록 군사 기지로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군사 기지는 군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두아디라 하는 동네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 지역은 그곳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옷감을 염색하고 옷감을 짜는 일에 대하여 유명했습니다. 옷감, 그래서 염색하고 짜는 일. 그 다음에 그 세공업, 놋이나 철을 가지고 세공업, 철을 가지고 세공업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마 그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손재주가 좋았는가 봐요. 그리고 특별히 염색업이 유명했던 이유는 그 지방에서 나오는 그 특별한 염료를 만들 수 있는 물질들 때문에 염색업이 유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유명했는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지역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렀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가 뭐예요? 자주색 염색하는, 그래서 빨간색과 자주색을 염색하는 일에 아주 잘하는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온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원래 하나님을 공경했다 그러니까 아마 루디아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아마 다시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지방으로 가서 두아디라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두아디라라는 그런 면에서 유명하고, 그래서 공예, 염색업,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만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작고요. 그 다음에 신전들이나 또는 황제 숭배에 대하여 강압적이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환란이나 핍박, 외부에서의 환란이나 핍박에 대한 언급은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찾아볼 텐데요. 두아디라 교회의 그러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고요.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편지합니까? 요한이 보내지만 편지를 보내는 언저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모습은 다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던 모습입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신분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언급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다른 어떤 곳에도 예수님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데가 없습니다. 7교회 가운데 다 그 예수님의 모양을 보여지는 모양을 언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좌우에 날섬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언급한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했군요. 그래서 모양으로 언급했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이 직접적으로 지금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고 너희에게 권면하고 너희에게 호소하고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선언한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 신분을 직접적으로 밝힘으로써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관심을 끌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분명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밝히신 것 같아요.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두아디라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폴로 신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폴로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격려하시기 위하여 여기에는 그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다 설명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의 교회의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말씀하신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왜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려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자고 마음과 뜻을 다 살펴서 아는 분이시고 그 살핀 다음에 그것을 행위대로 갚아주는 분이기 때문에 눈이 불꽃 같거나 빛난 주석 같다, 발이 주석 같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다, 빛난 주석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살피시기 때문에 좀 무섭게 느껴지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왜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을까?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은요 살피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다 살피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살피는 이유가 뭔가? 행위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행위대로 벌을 주기 위해서 살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피신 이유는요, 그들을 살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빛난 눈을 가지고, 그다음에 또 빛난 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면 발이 빛날 만큼 많이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피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으신 분이 다니시는 모습으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도우시기 위하여 눈을 뜨시고 또 그걸 보시고 또 그걸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다니시고 계심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요, 빛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구주의 눈은 우리 위에, 우리 주위에 머물러 있으며 또한 모든 어려움을 주시하고 모든 위험을 알아내신다. 그분의 눈이 깨트려 보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분의 백성의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동정이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눈이 빛나고 그분의 발이 주석 같은 이유는 그분의 마음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꿰뚫어 보고 그다음에 그들을 동정하고 뛰어가서 도우시기 위하여 그분의 발과 그분의 눈이 빛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명을 동의하고 가장 멋있는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19절부터 보면요, 항상 이 7교회의 기별을 보내시는 예수님은요,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방법이 같습니다. 항상 뭘 먼저 합니까?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칭찬을 먼저 하셔요. 격려를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19절 역시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아준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구석구석을 다 보고 계시는데 보시는 이유가 어디에서든지 우리 속에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은요, 그렇죠? 항상 처음엔 칭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 참 잘한다는 것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격려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품성상, 성격상 그걸 먼저 하십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그게 훨씬 더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루어 보지만 자녀들에게 늘 잔소리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요즘에 배우기 시작하는 건 뭡니까? 자녀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빨리 바꾸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남편에게 대하여 지금 부부가 집에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을 텐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불평을 내려놓는 것보다 남편과 아내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고요? 칭찬을 더 먼저 하는 것, 칭찬을 더 많이 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잘 변하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성이고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내 사업이라는 게 뭘까요? 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대부분의 두아데라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핵심이
그 염세업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 세공업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근데 그 염세업이나 세공업의 그 일을 할 때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조합이 있어가지고 그 조합에 가입돼야지만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조합에 가입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끼리 이렇게 단합을 하기 위해서 모이고 음식을 먹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항상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서의 사업은 뭐 그런 사업은 아닐 거고요. 교회 사업입니다. 교회에 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사실 이 순서가 잘못됐어요. 사랑의 섬김, 사랑의 봉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것만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섬김이 같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봉사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지요. 믿음과 인내가 함께 가는 이유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다른 많은 부분에 사랑과 섬김이 같이 나오고 믿음과 인내가 같이 나와요. 여기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잘 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있는 걸 잘 안다. 멋있는 칭찬입니다. 우리 속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 사랑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그 사랑의 이야기가 말뿐만 아니라 섬김의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는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시작할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더 자란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듣기 좋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영성이 더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어쩌면 가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성도들이,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처럼 성장하기 잘 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잘하고 처음보다 훨씬 좋아진 것처럼 느끼는 신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나중이 처음보다 낫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 그렇지? 황유사님 같으면 7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고 우리가 듣는다면 참 행복한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 모두가 정말 신앙을 하면서 지금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로 붙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저 혼자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니까 제가 아멘. 20절은 유현숙 집사님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잘 칭찬하신 다음에 칭찬으로 기쁘고 그다음에 춤추게 고래도 춤추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칭찬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칭찬에 대한 그 기쁨으로 감사로 변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바꾸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디어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호세의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호세의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간절한 호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책망의 말씀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호세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진짜 칭찬하셨어요. 여러분의 수고를 잘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신앙이 잘한 것도 잘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 김혜일 집사님만 하더라도 지난해부터서 기억절을 52개를 다 외우고 있는 대단한 성장을 하셨어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성장을 하시고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마음먹고 기억절을 다 암송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호소를 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금을 먹게 하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학자가 쓴 글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특징을 하면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의 특징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아주 미모가 있었다. 아주 재력이 있었다. 아주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면 이 두아디라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요. 왜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은 그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아주 어려움이 있고요. 가입을 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가 또 어려워요. 거기는 항상 우상 숭배에 대한 재물을 먹고 마시고 행음하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가입하기도 어렵고 안가지 받아니 힘들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 살든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개종했습니다. 아주 미인이고, 그 다음에 또 재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교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늘 이렇게 힘들게 신앙하던 사람이 보니까 이분은 벌써 달라요. 이 여인은 달라요. 그렇죠? 사회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떳떳하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달했어요? 그가 종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종들을 깨워서, 그리스도인의 종들을 깨워서, 제 생각에는 이건 깨웠다고 하는 거는 아주 차츰차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다. 이런 형편입니다. 아마 어쩌면은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재물도 있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요. 살살 천천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앙하는 것보다 당신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잠깐 가서 거기에 그 조합에 가입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음식 이렇게 할 때에 그거 그냥 거절하고 있으면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 술이 돌 때에 술 대신에 옆에 있는 물 마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아마 설득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리고 거기 이제 그렇게 참여하다 보니까는 술이 오면 물 대신에 뭐요? 음료수.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이런 식의 게임이 있었고, 그것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얻게 하는 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호소하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합니다. 그가 깨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도다. 그래서 일종의 타협이었습니다. 교회 내의 타협이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안 해야 된다고 알았다가 참여만 하고 나는 잘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또 좀 더 참여하니까 물 대신에 음료수까지는 되지 않겠냐 하다가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음료수 대신에 이제 포도주까지 가고, 포도주 대신에 우상의 재물까지도 가고, 그 다음에 더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함께 참여하면서 행음하는 것까지 가게 된 그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고요,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여인을 가리켜서 이세벨이라고 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이세벨이었는지 이름이, 아니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상징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세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답하세요, 아무나. 가뭄돼가지고 그때 그 사람 왕비 아니에요? 예, 잘하셨습니다. 중요한 핵심만 알고 계시네요. 예. 만약에 그 사람 왕비 맞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다음에 아합 왕입니다. 그 가뭄 들려서 했던 유명한 왕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힘이 있고 문명화돼 있는 나라가 옆에 있는, 서쪽으로 옆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페니키아 나라입니다. 시돈과 누로 지방에 있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더 훨씬 문명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훨씬 더 발달된 문명을 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 문명국하고 교류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페니키아의 시돈 왕의 딸 누구를요? 여기 나오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세벨. 딸을 자기 아들인 아합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뿐이었어요. 왜요? 거기에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이득을 보고 도움을 얻고. 그래서 이세벨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이세벨의 아버지인 그 왕의 이름이 제가 봤는데 엣바알이라고, 제가 그냥 구글에서 봤으니까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엣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왕이었어요. 그만큼 이세벨은 그 페니키아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인 바알을 그대로 믿고 있던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합의 왕비로 삼았지요. 그래서 이세벨로 말미암아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표현할 때에 이세벨이 했던 역할들을 성경에서 언급하면서 이세벨의 표현을 이렇게 언급한 표현 가운데, 이세벨이 그 음행과 술수로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편안히 있겠느냐라고 열왕기하에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세벨이 그러면 그 바알 우상 숭배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술수 깨를 써가지고 다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가뭄을 들어오게 한 이유가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이세벨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에 대하여,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바알 신당들이, 산당들이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았는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450명, 그 다음에 또 바알과 더불어서 아세라를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엘리야도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도 가뭄이 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3년 반 동안 피해 있을 만큼. 그래서 선지자 수적으로도 그 이세벨의 바알이 섬기는 선지자 이렇게 많았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가장 악을 대표했던 인물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합도 이세벨 아내에 인하여 이스라엘 온 땅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일로 가득 찼지요.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는 21절입니다. 이번에는 문중인 집사님 21절. 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세벨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성경에서 음행이나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할 때는 영적 음행을 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어떤 걸 섬기는 거예요?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는 음행이라는 표현인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끝까지 바알을 섬기는 일로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갈멜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단을 쌓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모여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비가 내리게 하든 불이 내리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께 혼자서 기도해서 불이 내리게 하든지라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 신을 부르고 외쳐도 하루 종일 외쳐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엘리야가 해가 뉘엄뉘엄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불이 내려서 다 태워 죽였습니다. 다 그 제단에 있는 것을 불살랐어요. 심지어 물을 뿌렸는데 물까지 다 마르게 다 살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세벨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장면 다음에 그 장면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그 아합 앞에 서서 아합이 마차를 타고 그 갈멜산에서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마차를 달려갈 때 아합이 그 마차 앞에 서서 달려갔다.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 앞에서 달려갔다. 그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가뭄때에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오기 직전에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합의 궁전이 있는 데까지 달려갔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지를 이세벨도 알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19장에 가면은 이세벨이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의 신하를 시켜서 엘리야를 죽이도록 명령을 드립니다. 근데 그때 맹세합니다. 내가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은 것처럼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고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명세하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게 바알 앞에 서가지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서너 시간을 달려가도 끄덕없었던 엘리야가 누구요? 이세벨의 그 한마디,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말에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숨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짜 눈으로 목격하고 불이 내리는 것을 보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셨어요. 그래도 자기의 하나님께 대한 거절하는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거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징은 그렇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22절. 황은전 집사님. 22절. 네. 올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예. 23절 또 심지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22절, 23절에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한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23절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어떤 느낌이에요? 이태현 집사님. 뭐야, 좀 무섭죠. 해성군 집사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무섭다고요. 무섭다고 해도 다 무섭다고 들려요. 더군다나 다음에 보면은 뭐가 되어 있어요? 23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을 행위대로 어떻게 하겠다? 갚아주리라. 문현 집사님. 네. 어때요?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 믿고 해야 되겠죠? 뭘 해요? 예. 갚아주면 좋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황 집사님. 아니, 그러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해결 빨리 해야 되겠죠. 행위대로 갚아주기 전에. 오케이. 예. 예.
그러니까요,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많은 곳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 다음에 많은 곳에 내가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많은 곳에 등장합니다. 내가 너의 마음과 살피고 그 다음에 살핀 다음에 내가 각 사람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갚아주겠다 할 때 그 갚아준다고 하는 이야기는 번역자가 집어넣은 겁니다. 번역자 느낌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기 때문에 그런 분이 그 행위를 살핀 다음에 행위에서 악한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그대로 갚아준다. 이거 갚아준다고 하는 갚아라고 하는 거는 한국말에 집어넣은 한국 번역의 특징인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 성경에는 그 갚아자라고 하는 글자를 작게 써놨습니다. 그 말은 번역자가 더에 대해서 넣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행위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된다라고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행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갚아준다가 아니고 원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너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원칙, 해석 원칙이에요. 행한 대로 그것이 된다. 예를 들어서요, 이세벨과 이세벨과 아합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이 이야기가 22절, 23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호소를 하셨습니다.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무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악한 아합 왕 앞에 서서 엘리야가 그 길을 인도할 만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보여주신 다음에 불을 내려서 그 다음에 그 아합 왕 앞에 인도해 주면서 아합 왕이 비를 맞지 않도록 비가 속히 올 거니까 빨리 가라고 하면서 아합 왕 앞에 엘리야가 인도하면서 그 궁전까지 데리고 가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 결심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엘리야가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 해결을 끝까지 안 하고 결심한 거는 누구예요? 이세벨입니다. 나는 적어도 죽어도 회개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 안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라고 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가 이루어져요. 실제로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원래의 의함에 의하면은 말은 병들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프겠다 그 말이에요. 병들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세벨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들에게까지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합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실제적으로 그 말대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를 죽이리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23절에 그 결과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결과를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행위를 다 살펴서 내가 그걸 회개하지 않고 악한 행위 그대로 갚아준 게 아니고 그가 선택한 그 결과 그대로의 결과가 그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 끝까지 그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열왕기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아합의 아들 아하스라가 왕이 됐는데 아합이 했던 대로 똑같이 악하게 하고 그의 엄마가 했던 이세벨 했던 대로 똑같이 악하게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더 악한 만큼 악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악하게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요 그가 넘어집니다. 낙상합니다. 낙상해서 침대에서 낙상한 다음에 침대에서 병들어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근데 병들어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도 또 악하게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안 부르고 다 바알의 선지자만 불러서 어떻게 됐겠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참 가슴 아프게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바알의 선지자들만 불러가지고 묻느냐라고 호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결과들은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갚아주신 게 아니고요. 그들의 선택의 결과로 그대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병이 든 것도 그들의 선택의 결과고요.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도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 그 선택의 결과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아주 재밌는 기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만 살펴볼까요? 열왕기상 아합과 이세벨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재밌는 기록이 거기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몇 장입니까? 22장. 22장 마지막 절에는 아들이 죽는 모습이고요. 조금 더 앞에 차 소리. 21장. 21장 25절. 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요, 뒷부분에 19절을 뒷부분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핫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핫으리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은 아합이 이세벨의 계획대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보면은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그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였느니라.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총동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아합과 같이 얼마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악했는데 이세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아합의 운명에 대하여 엘리야가 와서 설명해 줬습니다. 너는 너의 아내 이사벨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악하게 행하였다. 그 결과로 내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합이 27절에 보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에 몸을 등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무슨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무슨 모습이요? 좀 회개하는 것 같지 않아요? 회개하는 같은 모습이에요. 어떻든 간에 이유는 모르겠죠. 이유는 뭐 엘리야에게서 음성을 듣고 너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했을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뭐 이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회개해야 돼. 그래서 이 모습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그다음에 굵은 배에 누워서 풀이 주고 있는 것 자체가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스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이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대단히 놀랐어요. 제가 놀란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그러면 이세벨 때문에 얼마나 악한지 이거 다 알잖아요. 지금 읽은 것처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합만큼 악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결과로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선택의 결과로 그게 되는 것이 뻔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알려줬습니다. 내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걔들이 내 피를 흘릴 것이다. 내가 그렇게 악하게 나봇을 빼앗고 죽이고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아셔요. 선택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두려워서 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어쨌든 그러나 그가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것만 보시고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시죠.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얼마나 악했던지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가 얼마나 절실하게 회개하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회개했다. 그가 겸비하게 했다. 그것만 보시고도 하나님은 용서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에게 임할 것이 임하지 않게끔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호소하시면서 계시록에 있는 두 가지의 기별을 주실 때에 지금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그렇죠? 우리가 다 회개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 한 가지 기억나는 것만 가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제일 알기만 하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게 하시고 보고 그걸 보시고 또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29절에 예. 근데 목사님, 예. 그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않고 아들 세대 그 집에 재앙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 차라리 나한테 내리고 자식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될까요? 아. 맞아. 저도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똑같은 사람. 하나님이 일단 아합은 용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의 신약이 재앙에 내릴 때에 아합의 죄 때문에 아합은 겸비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고 그 아들이 대신 죄를 받는다.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왜 알 수 있냐면 아합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한 것처럼 그의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똑같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 다음 장 22장 5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악하다고 한 게 아니고 아합의 죄를 아들한테 물은 게 아니고요. 그 아들도 똑같이 악했어요. 51절에 보면요. 22장 아합의 유다의 여호사 왕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누가요?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때 아합이 죽었습니다. 왕이 되었다.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가 계시록도 지금 읽으면서 또는 지금 이 11개 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는 기미가 조금만 보여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게 지금 아합의 경험이에요. 그렇지? 아합의 일생 동안 그렇게 악하게 해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 겸비하게 조금 했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아합의 경험에서. 그런데 그 아합의 아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 들었을 것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재앙이 내려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겸비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하셨던 것도 엘리야를 통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은 회개하지 않고 똑같이 악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실은 침상에서 그 아들이 죽어요. 병들어서. 그러니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모습에 대하여 미리 호소하십니다. 이렇게 같이 보이니? 네가 이렇게 계속해서 악하게 하면 이렇게 되게 뻔히 보이니? 제발 어떡하라? 회개하도록 호소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조아디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도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조아디아의 기회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네가 있을 텐데.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냥 겉으로만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 뻔하게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선택의 결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요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거는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절실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선택에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은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운명을 당할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가슴이 아파 더 절실하신 거예요. 하나님 차마 모르신다면, 이거 어떻게 결과가 될 것인지를 모르신다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형편 이대로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나는 그걸 다 아는 사람이야. 난 다 아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제발 그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지금 회개하도록 그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섭다는 의미에서의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아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호소가 얼마나 절실하신가 하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 안다 할 때는 내가 다 아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게 너희에게 회개하도록 호소하고 있느냐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다 압니다.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렇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럴 때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부탁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처럼 느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별은, 내가 너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있다. 내가 내 눈인 빛과 같고 내 발은 빠른 주석 같아서 다 살피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러니 제발 지금 내가 너에게 호소할 때에 나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기별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호소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24절 25절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도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아있답니다. 그 가운데 다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갔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사탄의 깊은 것에 속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 받은 바 믿음의 것을 굳게 붙잡으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한 그것을 굳게 붙잡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을 하는 모습을 보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그 깨우침을 자녀들에게도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므로 그것이 감동이 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도록 하셔서 자녀들이 나로 인하여, 그렇죠? 내가 악해 있는 나를 인하여 자녀들이 똑같이 악해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태희 집사님, 나에게 재앙이 나 때문에 재앙이 자녀에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역할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잘 소개해 주므로 하나님을 자녀들이 그렇게 알아서 하나님이 아주 가까워지고 좋아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26, 27, 28, 29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기는 자에게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아주 중요한 삶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번에 두아디라는 네 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상급이 4개겠지요. 그래서 4개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그에게 한국을 다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을 주겠다. 두 번째,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세 번째, 질그릇을 깨트릴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28절,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어떤 상급입니까? 우리가 매 상급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상급이 앞으로 장차 받을 상급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라고 늘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항상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질그릇으로 깨트리는 권세, 그런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 이것이 뭘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건 좋겠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따진다면 만국을 다스리면 좋겠다. 근데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다. 그 다음에 질그릇을 깨트리면서 다스린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건 예수님 말씀이죠.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뭘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님께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를 내립니다.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가르쳐서 침례를 줘라. 이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받은 모든 권세, 그걸 다 제자들에게 그들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권세가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서 질그릇으로 깨트리는 그런 권세,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습니까? 이건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통해서 받은 권세가 뭔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권세인 이유는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별은 누구를 가리켜요? 새벽별은 성경 본문의 새벽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지요. 광명한,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때에 새벽까지 그 별이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를 또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철장으로 다스리거나 질그릇을 깨트리거나 만국을 다스릴 때에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이 다스린 것처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뭘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예수님이 다루신 권세처럼 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품성대로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한 것도 예수님의 심정이 아니었잖아요. 행위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이에요. 행위가 너희가 선택한 행위대로 되리라. 한 번도 예수님이 악하면 악한 대로 갚아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만국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때도 그것도 어떻게 여전히 어떻게 다스려요? 하나님의 품성답게 다스려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만국을 다스릴 때 예수님의 품성처럼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새벽별째 머릿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품성처럼 다스릴 때에 그 모습을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 다음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 이 말씀도 언어대로 이야기하면 철장이 뭔가, 장이라고 하는 말은, 철장이라고 하는 말은요, 새로 된 지팡이입니다. 새로 된 지팡이.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린다 할 때도 다스린다는 하는 말 자체가 목자가 인도한다는 말과 같이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따지면요, 시편 23편에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 목자가 인도한다고 할 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장을 가진다고 할 때 이 철로 된 지팡이, 아마 이 시대에는 지팡이를 철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구약 다윗의 시대에는 지팡이를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지팡이를, 그래서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철 세공업이 발달됐기 때문에 철 세공업으로 지팡이를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철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돼요. 마치 철장 그러면 또 다스린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억압적이고 두려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으로 한다고 하면 뭐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철로 세공된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한다.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질그릇을 깨트린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따지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질그릇은 뭐가 질그릇입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뭐예요? 엄밀히 따지면 모든 사람 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근데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 우리들 속에 있는 자아를 깨트려 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좋네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질그릇 속에 있는 나를 깨트리시고, 그 다음에 철로 된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먹자처럼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새벽별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우신 경험, 아합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냥 그가 어떤 상황에서 겸비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게 겸비하게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고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 이런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용서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해 주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철장으로 그들 하나님께로 잘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것이 새벽별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놀라운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아디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호세의 기별입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처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믿음이 더 자라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벽별이신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경험을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모습 그대로 잘 나누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성도들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경험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너가 제가 너무나 설교를 오랫동안 했네요. 거의 1시간을 다 했습니다. 예, 말씀 다시 읽어보시고 또 리마인드 하시고, 하나님이 호소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피시고 보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다 알아주시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빠른 발로 오셔서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호소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여금 주님께서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마음으로부터 한 걸음이라도 겸비케 하는 마음을 주시고,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그것만 해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므로 우리 속에 변화가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별로 주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예수님처럼 이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그리신 우리 자신이 깨어짐으로 깨어진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누리다가 하늘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끝까지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려운 이때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또 이러한 때에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이때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지게 해 주시므로 조용한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며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 참여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뭐야, 감사합니다. 예. 아니, 목사님 말씀하세요. 아니, 김혜희 집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다시 또 암송을 시작하니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김혜희 집사님은 정말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셨어요. 난 정말 자기 감사드려요. 우리